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대한 이름도 있고 악명 높은 이름도 있으며 보잘것없이 취급당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존재의 성격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역사, 능력 및 권한 같은 것들이 담겨 있으며 이름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법령이 선포되면 그 법령은 황제의 권세만큼 무게를 지닙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이름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름은 개인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이름으로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가진 권한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이름이란 철저하게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지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의 권한과 능력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동등하며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남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남의 권한과 능력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어른이 이름을 지어주거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쉽게 부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 옛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소중해서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소중한 이름이 알려지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익명으로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채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뚜렷합니다. 자기 이름 대신에 별명이나 암호 같은 것을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합니다. 자신에 관해서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의 이름이 다른 이름들에 의해 오염되어 엉뚱하게 취급당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거부 반응일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이름을 숨길 때뿐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자기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는 이름, 어떤 학교의 학생이라는 이름, 공부를 못한다는 이름, 못생겼다는 이름, 가난뱅이라는 이름, 환자라는 이름, 못 배웠다는 이름, 기타 등등으로 규격화시켜 부르는 것이 싫기 때문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나타내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지 못할 바에야 익명이 편하고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익명이 아니어도 당당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자아를 찾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인류에게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낫게 했는지, 어떤 신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찾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이름이 이 안전뱅이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호렙산에 불붙는 가시덤불 앞에서 자기를 부르신 존재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던 모세에게조차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의 이름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를 부활 생명의 자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가장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오묘한 뜻을 온전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참 생명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